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회복의 길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호세아서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입니까? 네. 보시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책망과 또 심판,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들, 이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오늘 이 14장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멸망과 또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채찍질, 사랑의 채찍질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혹시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 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등수가 나눠지고 하잖아요. 보면 우등생은 자기의 원래 목표했던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몇 과목을 만약에 못 치게 돼요. 그럼 우등생은 어떻게 하냐? 이를 악물고 오히려 그 못 친 과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등생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과목들,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하여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등생은 반대로 다릅니다. 열등생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잘 치겠다고 그렇게 기대했던 과목들을 못 치게 되면요, 다른 것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시험들도 포기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제가 직접 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중간고사를 못 치니까 기말고사까지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낮은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에 있어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시험을 대하는 자세도 이처럼 다른데,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죠.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이미 죄를 지었는데 한 번에 다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많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때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기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 그 길,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의 사건인지 잘 아시죠? 바로 장자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자는 육신적으로는
재산의 2배 갑절을 받는 그런 복도 있었지만 영적인 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뜻도 없었던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복을 동생이 다 가로채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며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지만 뭐라 말합니까? 이미 복을 다 부어줬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에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죠.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긴 하는데 그들의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했다. 너희 안에 그 불의함을 제거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왜 멸망당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지를 생각하고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냥 그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의 그 불의를 제거해달라고 나에게 호소해라. 나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라고 하나님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의를 인정하는 것,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와 또 이제 믿음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좀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회개를 내가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줬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너무나도 오해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의 행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질됐는데 행위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혼 때 부부가 결혼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했었던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남남처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식어버려서 그저 법적으로만
부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처음에 그들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 행위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희의 변질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행위만 남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 물론 제사 중요하죠. 예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충성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그 행위 안에 있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데 정말 그 중에서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즐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언제 끝나지가 아니고 오늘도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행위 대신 하나님께 마음 깊숙이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회개에 대한 제목들도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거의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살리고 싶으신지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으니까 이렇게 회개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 바로 그것은 먼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냐? 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처음에 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너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굉장히 부국강병하게 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사울이 특별히 그랬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다 자기 사람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말을 의지하고 또한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이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죄가 바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고 말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 그들 가운데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우상은요, 사실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우상.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과 말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4절에 보면요. 3절 마지막인가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로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선하신 성품을 붙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긍휼하심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표현을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군가를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고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처지가 어떻냐? 너희 지금 고아와 같다. 너희가 고아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설교할 때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선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위로 누나가 2명 있습니다. 큰 누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엄격하셔서 잘못하면 항상 매를 드셨어요. 매를 드시는데 큰 누나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잘못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때리고 싶어서 매를 들었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슈 이러면 성의 없이 그냥 잘못했슈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요구하십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실직고해라. 인정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고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역설적인 거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가 근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고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고아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난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정말 자기의 고아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고아됨,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고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했다면 4절부터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만한 수준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얘가 음성을 인식하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된 모습, 병든 모습을, 지금 죄된 모습, 자기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병으로 치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세번역 성경을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전환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를 질병에서 허우적거린 자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에게 호되게 책망하면 됩니까? 심판하면 됩니까? 아니죠.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병으로 보시고 그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간구하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네. 5절에서 6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슬입니다. 이슬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이슬같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 귀해요. 풀이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푸르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희덕스그레합니다. 그냥 색깔이 연녹색도 아니고요, 노란색 빛깔의 그런 풀들이 많습니다. 물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슬이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슬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백합화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풍요도 의미하지만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도 피는 꽃 백합화, 그 다음 들에서도 피는 꽃 백합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백향목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백향목은 굉장히 거대한 나무죠. 40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 이제 지상으로 40m 올라가기 위해서 뿌리가 거의 위에 올라가는 것만큼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같이 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퍼진 가지, 또 감람나무, 백향목, 향기,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5장 때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저 표현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좀이라는 것은 원래 옷에 쓰는 것인데, 에브라임에게 좀 같다 표현한 것은 에브라임이 지금 썩고 냄새나는, 그런 고름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딜 가나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람나무와 백향목 향기가 된다. 이 표현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향기를 내는 그런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표현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다시금 온전히 성취되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많은 이들에게 그늘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늘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8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이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는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비의 신. 그 다음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다산의 신.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제사를 어디서 지내냐?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 8절이네요. 8절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줄 알고 푸른 열매, 푸른 나무가 많은 풍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바라봤던 거짓 평안, 너희가 의지했던 거짓 복, 그것을 바꾸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의인들은 그 길로 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 길로 가지 않을 뿐더러 그 길이 오히려 그들에겐 올무처럼 여겨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 복의 길을 열어주실 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누가 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복의 길, 또한 사망과 화의 길을 주실 때, 열어놓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하나님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버림받고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선한 양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쟁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